사도신경 13번째 고백, 죄 용서에 관한 고백입니다. 우리 인간의 비극, 우리 인류의 비극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냐면 이 죄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에덴 동산 안에, 그러니까 인류 우리 안에 죄책감이라는 것이 들어오고 공포가 들어오고 갈등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죄가 들어오면 한 개인만 파괴하는 게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게 다 깨져버려요. 모든 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 이 부부의 관계가 깨지고 창조물인 자연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좀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양심이 마비된 상태라는 거예요. 좀 더 뒤에서 이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냐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의 뜻.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 이게 예수님의 이름의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받은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하에 예수님 말고는 다른 이름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다른 모든 문제도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해요? 나의 삶의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바뀌어 있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된다는 게 먼저인데 우리는 반대로 나의 삶의 문제부터 해결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나의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를 이토록 고통과 갈등하는 인생을 살도록 만든 근본적인 문제가 죄라는 거죠. 죄. 그런데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죄의 문제, 내 타락한 본성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더라. 예수 믿으면 병 고침 받더라. 예수 믿으면 잘 된다더라. 이걸 먼저 삼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오신 목적은 나의 죄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전제로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타락한 인류는 세상의 이 불행이 죄로부터 왔다라는 건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로 인한 이 불행을 예수님을 통해 해결받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바로 철학입니다. 철학은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의 도움 없이 인간의 힘으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 라고 나온 게 철학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전제가 뭐냐면 이게 동양에서는 성선설을 주장해요. 성선설.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펠라기우스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 인간은 원래 타락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원래 선한데 세상이 악해서, 사회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타락하고 사람이 죄인이어서가 아니라 환경이 문제가 있고 사회 구조가 문제가 있어서 세상이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바꿔야 됩니까? 환경을 바꿔야 돼요. 사회를 바꿔야 돼요. 교육을 바꿔야 돼요. 이게 바로 환경 탓하는 거죠. 남 탓하는 거예요. 성선설은 남을 탓하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이렇게 악하게 만든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하지 않으면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 남 탓하고 환경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가 그러잖아요. 내로남불. 내로남불이에요. 자기는 문제가 없어요. 전부 어디를 탓해요? 다른 사람 탓하는 거예요. 다른 정당 탓하는 거죠. 다른 정권 탓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는 선하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에 깔려 있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깨져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나는 타락하지 않았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이거부터 우리는 깨져야 돼요. 인간은 타락하지 않았어. 그러기 때문에 주장하는 게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선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악하게 안 봐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만큼 착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나만큼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이게 누구 얘기예요? 예수님을 만난 부자 청년의 얘기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만난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을 지키고 오래요. 율법 다 지켰는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다 율법을 지켰어요. 나만큼 선행 많이 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나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요. 그럼 이제 나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영생 받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어떤 주장이 있냐면 인간이 타락했다. 이건 내가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적으로 타락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다라는 건 인정하지만 전적으로 타락한 건 인정할 수 없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이건 성경적 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거랑 비슷해요. 제가 마스크를 이렇게 딱 쓰고 와서 여러분 저 박혜진 아니에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 거예요? 믿겠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런데 속아요. 이렇게 속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바글바글해요. 성경을 살짝 비틀어서 말을 하는데 다 속아 넘어가요. 그걸 누가 속아요 하는데 다 속는다니까요. 기독교의 성경적 가르침이 아닌데 똑같이 말하는 것 같은데 똑같이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성경을 사용하고 찬송가를 부르고 사도신경을 하는데 다 속아요. 다 속고 있다니까요. 전적 타락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은 무엇도 주장합니까? 인간의 의지도 필요하다라고 주장합니다. 다 속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 인간의 의지와 결단으로 반응해야 비로소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하늘에서 동아줄을 내려주세요. 근데 그 동아줄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동아줄을 누가 잡아야 돼요? 누가 잡아요? 여러분이 잡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동아줄을 내려주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 동아줄을 누가 잡아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돼요. 이거 안 잡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다소가 넘어가요, 여러분. 그치? 맞아. 동아줄 내가 잡아야지. 내가 믿음을 선택해야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결단해야지. 여기에 다소가 넘어간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99%고 내가 동아줄 잡는 게 1%라고 하는 건 그건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아무리 99% 하나님의 은혜고 내가 1%밖에 없는 아주 작은 거라고 할지라도 그건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에요. 그건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안 잡으면 구원 없잖아요. 구원을 내가 결정하잖아요. 내가 잡아야 구원을 받는 거고 내가 안 잡으면 구원 못 받는 건 내가 구원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게 1%라 할지라도 내가 결단하는 건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 여기에서 어디로 가냐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점점 그런 사람들을 어디로 몰고 가냐면 율법을 지키게 해요.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이 웨슬리안이에요. 이 사람들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결신을 요구해요. 설교하다가 설교가 끝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결단하는 사람들은 자리에 일어서 일어나세요. 오늘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다가 여러분이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그 소리 듣고 결단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일어나요. 막 일어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럼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이제껏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주님을 영접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해요. 박수합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당신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줘요. 믿음을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잘 보세요. 그렇게 고백했다 쳐요.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달라진 게 있을까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속이기 너무 좋죠. 속이기가 너무 좋아요. 왜? 구원의 주권을 내가 결정했거든요. 내가 오늘 결정했거든요. 결단해서 내가 오늘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난 오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내가 결단했거든요. 속기 너무 좋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결단하는 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믿음과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의 개념과 이 결단하는 믿음의 개념은 달라요.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내용이 다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단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많이 해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결단을 많이 해보세요. 그 결단과 그 선행, 그 착한 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정말 무더기 같은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선행을 해서 그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선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좀 보세요. 라고 해도 그 거룩함이 그 선행이 하나님 앞에 누더기 같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영원하고 무궁하고 불변해요. 근데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결단은 누더기 같다니까요. 영원하지 않음이라니까요. 항상 변해요. 내 결단은 항상 변해요. 오늘 이렇게 결단을 할지라도 내일 이 결단이 바뀐다니까요. 이 결심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론이 있죠. 그럼 우리의 이 결심과 이 결단과 이 선행은 아무 의미가 없냐는 거예요.
조금도 의미가 없냐는 거예요. 그래도 하는 게 낫지 않냐는 거예요. 아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애석하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게 없어요. 제가 할 게 없다고 이야기하면 또 어디로 갑니까?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되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4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혹은 그 법을 어기는 것. 죄라는 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한 것. 이게 다 죄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부족하면 그거 다 죄라는 거예요. 못 믿으면 다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관역에 화살을 쏘다라는 거예요. 관역에 정확히 쏴야지만 되는데 관역에 빗나간 건 다 죄라는 거예요. 관역에 미치지 못하는 거, 관역에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는 거 다 죄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내가 쌌잖아요. 내가 많이 쌌잖아요. 우리는 자꾸 쏜 거에 의미를 둔단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그래도 했잖아요. 이런 것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의미는 자꾸 뭘 했냐는 거에 의미를 둡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예배 열심히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했다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였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기도를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기도가 하늘의 상달이 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를 내가 했느냐가 중요하지 내가 매일 기도한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기도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매일 예배를 드린 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 적이 없는데 내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뭐예요? 성경 통독하자고 그래가지고 성경 백독하래요. 저희 대학원 때 교수님 한 분이 있었어요. 그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성경 못 읽으면 성경 틀어놓기라도 하라고. 그래서 잘 때 성경을 들으래요. 그래서 100번, 1000번, 수만 번 성경을 들었다 쳐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질 않는데. 그런 거 아무 의미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의미를 찾아요. 내가 성경 100독했대요. 내가 성경 100절 외웠대요. 근데 나는 100절 외우면 뭐예요?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데. 근데 자꾸 우리는 거기서 의미를 찾는단 말이에요. 자꾸 그래도 하는 게 낫잖아요. 안 해야 된다니까요, 그건. 그럼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해도 너무하신다고. 이건 너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좀 성전에 나와서 제사 좀 드려, 예배 좀 드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들이 성전에 안 와서 내가 너희들을 혐오하고 너희들의 죄를 묻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성전에 나와서 눈먼 거, 병든 거, 저는 거로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제사 드렸잖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예배 드리면 나를 능욕했잖아.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성전에 올 수 없도록 제발 이 성전의 문을 누가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이 없어서 제발 예배당에 좀 나오세요. 이건 누구 입장입니까? 죄송하지만 목사들 입장이에요. 제발 좀 예배당에 나와서 좀 앉아주세요 하는 건 목사들 입장이라는 거예요. 목사들은 한두 명 앉아있는 것보다 하나님 안 믿는 50명 앉아있는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고 싶은 게 목사들이겠죠. 여러분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율법의 10계명의 6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이잖아요. 자, 여러분, 이 계명 앞에 우리 누가 떳떳할 수 있냐는 거예요. 형제를 노하게 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 대해 나가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 문제, 이 단순히 살인하지 않으면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이게 단순히 뉴스에 나올 만큼 누구를 실제로 죽이는 그 문제가 아니에요.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 누가 율법을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10계명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지만 이 10계명을 누가 지킬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로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믿음으로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성경이 우리에게 폭로하는 게 뭐냐? 너희들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전적 무능. 너희들은 타락했다는 거예요. 전적 타락. 우리의 힘으로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인정하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부터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믿음이 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세상에 태어난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대로 정확하게 간역을 맞춘 사람이 없다. 예수님 말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깨달은 거예요. 마틴 루터가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해결받고자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셨죠. 마틴 루터가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제였음에도 불구하고 고해성사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선행을 해봤습니다. 별거 다 해봤어요. 로마 바티칸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높은 계단이 있습니다.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왜요? 죄를 해결받으려고 이 사람들은 고행을 했습니다. 근데 무릎으로 계단을 그냥 기어 올라가지 않아요. 거기에 뭘 깔아요? 유리가루를 깔아요. 그 계단에. 그리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요. 그럼 무릎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막 박히겠죠, 유리가.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어떻게 해요? 제발 제가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올라갔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그 사람들은. 죄가 해결되냐고요. 여러분, 지금 생각만 해도 막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 시도조차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어떻게 나는 하나님의 이 진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마틴 루터가 어떻게 깨달았냐면, 성령님이 어떻게 조명해 주셨냐면,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고통을 당해봤는데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는데 이 한 말씀이 확 들어오면서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없구나. 내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게 없구나. 나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타락하구나. 오로지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구나. 오로지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내가 자유로울 수 있구나. 오로지 믿음으로만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들도 지금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과거에 내가 이 사실을 고백했는데 지금은 내가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지 않다? 이건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건 처음에 내가 거듭나고 회심할 때, 그래서 나의 무능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지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나는 계속해서 무능하고 나는 계속해서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믿음을 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두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예요. 한 번 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믿음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 그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예요. 여러분,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의 오해가 여기에서 나와요. 아,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믿음을 구해야 되는 것. 아, 이제부터 선행이 필요 없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점점 기독교인들이 부도덕해져요. 율법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아요. 웨슬리안들이 이 장로교, 이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장로교를 비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너네는 믿음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행을 안 하잖아. 부도덕하잖아. 그래도 우리는 결단하고 결심해서 어떻게든 그래도 좀 해보려고 하잖아. 근데 니네는 그런 모습도 없잖아.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칭의론을 몰라서 그래요. 이 칭의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기 전의 상태, 그 죄인의 상태를 먼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죄인의 상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을 의로운 삶으로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믿음이라는 이 용어를 여러분 이제 잘 바르게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 답이 나와 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전제가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어야 돼요. 자,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롭다함을 인정받기 위한 바람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됐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고백한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전적 무능합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폭로해서 그분 앞에 이 죄를 어떻게 해요?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믿어야지만 구원받습니다 라는 그 말로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고백만 한다라는 거예요. 과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과정.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 표징이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비밀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바람도 없고, 내가 지혜롭게 살려고 하는 바람도 없고, 내가 선하게 살려고 하는 그 바람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그 실상의 그 바람들,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고프지 않으니까, 가난하지 않으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니까, 의에 죽으리고 목마르지 않으니까, 애통하지 않으니까, 배고프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구하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두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모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을 딱 빼고 그냥 믿으면 구원 받는데 저 믿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철로 역정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죄에서부터 자유롭기를 원해요. 너무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은혜 없음입니다. 이 은혜 없음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기를 원해요. 죄에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의 조명함을 통해서 그가 은혜를 받게 돼요.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폭로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씀을 접하고 나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심령이 가난해져요. 의에 주르고 목마르게 돼요. 애통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죠. 팔복입니다. 그 사람은 정말 자기의 죄 때문에 심령이 가난해지고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하고 목말라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그 진노 앞에 자기가 벗어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그 바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믿음은 신자들 마음속에 이런 강력한 바램을 줍니다. 그리고 그 바램을 주고 그 실상에 도달하도록 인내하게 만들어줘요. 그리고 어떤 고난에서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니다. 견딜 수 있게 해줘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다 빼버리고 결단했어요, 내가 오늘.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강단이 성도들에게 그렇게 믿음을 심어줬습니다. 그렇게 심어준 모습의 결과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경건해지고자 하는 열망이 없어요.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열망이 없어요. 내가 가난해지고자 하는 바람이 없어요. 내가 의에 주려고 목말라 하고 애통하고자 하는 바람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바람이 없다라는 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실상에 도달하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며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이 없다. 이걸 철로역정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담 넘어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담 넘어온 사람. 교회 안에 담 넘어왔습니다. 구원의 길에 담 넘어왔어요. 담 넘어온다고 구원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단회적인 게 아니에요. 믿음은 구원받기 위해서 한번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한 번 사용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계속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죄 용서라는 이 실상,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죄 용서를 받기를 원하시면 이 무능함에서 자유롭기를 바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어느 날 와서 그냥 한번 눈물 쏟았다고 구원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성경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찬양하다 구원받았대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눈물을 흘리고 구원받았대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 없이 구원받지 않습니다. 다 그냥 거듭난 신자라고 교회 안에 인정해주면서 직분을 줬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직분을 줬어요. 안수 집사도 주고 권사도 주고 장로도 주고 목사도 줬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체험했다고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종교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간절히 바라도록 열망하게 만들고 그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 이름을 부르도록 인도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죄로부터 용서받기를 열망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과정 없이 용서받았다? 어쩌면 그 용서는 가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건 오늘날 믿음으로 죄 용서 받았다라고 하면서 불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안타깝습니다. 왜냐? 이 과정이 생략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가 나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 비유는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과 거짓으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1만 달란트 비유. 이게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주기도문이 마태복음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6장 오늘 본문 6절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어떻게 해요?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이겁니다. 처음 이렇게 시작해요.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1만 달란트를 먼저 지금 우리의 화폐로 환산을 해보면 대략 20억 정도 됩니다. 20억. 그런데 액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만큼 큰 죄인지를 이 1만 달란트로 표현한 거예요. 아, 나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고 갚을 수 없고 어마어마한가 라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이제 임금한테 옵니다. 임금이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벌하겠다고 하니까 이 빚진 자가 제발 용서해달라고, 갚겠다고 제발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정사정해요. 임금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김으로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냥 쉽게 여러분 20억을 우리가 언제 모을 수 있을까요? 한 30년? 한 푼도 안 쓰고 그러니까 평생이에요. 평생. 그걸 한 번에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도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100데나리온. 이 100데나리온은 얼마냐면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 하루 품삯이에요. 대략 그냥 15만 원에서 20만 원 이렇게 잡으면 100이면 한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되겠죠. 한 1,500에서 2천만 원 빚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발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갚겠다고 했더니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멱살을 잡으면서 이 나쁜 놈 하면서 감옥에 쳐넣어버립니다. 자기는 1만 달란트 20억을 한 번에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1,500에서 2천만 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둬버리는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임금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조차 그것조차 그 작은 것조차도 탕감해 주지 않고 감옥에 가두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2절로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사실 진짜 용서받은 사람입니까? 용서받지 못한 사람입니까?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겠죠. 임금이 아무리 내가 탕감해 줬다 해도 자기 마음은 탕감받았다라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늘날 그렇습니다. 난 용서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조금도 다른 사람을 못 봐줘요. 조금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해요. 어떻게 해요? 멱살 잡아요. 나는 용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용서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내 죄를 갚을 수 없는 나의 그 죄를 용서받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그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았을 때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그 앞에 그 죄를 가지고 서본 적이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용서의 과정을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진짜 용서받은 자의 삶과 용서받지 못한 자의 삶.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건 단순히 그냥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의 과정으로 이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는 그 거듭남의 모습이 우리 안에 이제 본성적으로 나오게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칭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건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죄 용서하는 태도, 나를 부인하는 태도, 십자가를 지는 태도. 이게 주기도문의 가르침처럼 형제의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 고백한 거예요. 주기도문과 사도신경, 십계명 이 모든 거는 하나라니까요. 하나. 여러분들 우리에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는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실상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것을 양식으로 삼느냐는 거죠. 아니면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삼느냐는 거예요. 정말 거룩함과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열망하며 바라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로잡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유지되고 있냐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내가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붙잡은 경험이 있는지를 여러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렇게 믿음을 실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